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성학교에서 했었던 악한 영들의 그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치 않아도 악한 영들은 수시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쉽게 나가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 윗대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위의 조상들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가게의 저주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까지 죄가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가게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악한 영이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떠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범죄를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원치 않았지만 악한 영이 그냥 일방적으로 영적 공격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들은 금방 기도해가지고 쫓아내면 금방 나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놔두게 되면 내 안에 점점 깊숙하게 자리를 잡게 되어서 이제 쉽게 빼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을 언제 주로 받을 수가 있는가?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공격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하는 그런 영적인 일꾼에게 왜 공격이 더 많은가?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용사로 변화되게 될 때 영적인 존재, 바로 마귀를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어긋난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생각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수 있고, 또한 어둠의 세력이 많은 장소에 갔을 때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글씨를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사주, 태길 뭐 이러한 거 글씨를 봤을 때 보는 순간 우리가 그걸로부터 사주는 사람의 그 일생을 이러이러하게 해가지고는 풀어주는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한가 동시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그러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 세상적인 거나 아니면 음란물이나 폭력물이나 이러한 영화들을 보게 될 때 그게 그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폭력물은 그 폭력의 영이 들어올 수가 있고, 세상적인 그러한 영화를 봤을 때는 세상의 영이 들어올 수 있고, 음란물을 보게 되면 그 영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배는 얼마나 경건한 건데 이럴 수 있는데, 예배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드려질 때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그걸 흉내내 가지고 드리게 될 때는 그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다가 은혜 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어떤 모임, 그러니까 어떤 결혼식을 간달지 아니면 동창 모임을 간달지 아니면 놀이동산을 간달지 이러하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어둠이 들어온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러한 문제들이 영이 열리고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사모하면서 가기를 원하게 될 때는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더 공격을 해오고, 또 공격을 해오면 내가 많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환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타났다 할지, 어둠의 세력이 저기가 있네, 아니면 뭐 구렁이로 있네, 아니면 용으로 있다 할지, 아니면 뭐 닭이나 쥐로 이렇게 있다 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구더기 같은 걸로 있다 할지, 이런 식으로 환상이 열렸을 때 그걸 통해서 악한 영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영적인 귀가 열려서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내는 소리, 아니면은 뭐 초조하게 하기 위해서 내는 소리, 아니면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하는 소리, 그런 것들을 영 귀가 열리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영 코가 열려서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할 때 나는 뭐 악취나, 아니면은 고약한 냄새 같은 경우, 아니면 술 냄새나, 아니면은 향불 냄새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맡으면서 아, 이 자리에 악한 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입이 열리게 되면은 무당이나 그런 점쟁이들이 악한 영이 해주는 말을 입에 담아서 막 이렇게 흉내를 내죠. 그리고 그 조그만 동자 영을 받은 사람이 받은 경우 어른인데도 아주 애기 목소리를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주는 그 소리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꿈으로 또 계시를 받을 수가 있죠. 악한 영이 역사할 경우에 꿈속에서도 아, 저건 귀신이다, 그렇게 내가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무섭다, 나를 해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꿈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꿈속에서 내가 어쩐지 이렇게 대면하기가 불편한 사람, 나에게 좀 마음의 상처를 줬던 사람이나 그런 경우가 꿈에 나타나서 악인의 대역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원래는 이제 육신이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영적인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에 공격을 할 때 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뭐가 벌레가 기어간다 할지, 아니면 따끔한 것이 나를 찌르는 것 같다 할지, 묵직한 것이 나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물체가 뭔가 지나간 것 같다거나, 아니면 찬바람이 싹 스쳐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서 또 악한 영의 역사를 그렇게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 그 한 순간에도 뜻밖의 사고를 일으켜서 우리의 목숨을 헤아려 하기도 하고, 또한 병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병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그가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꼭 내 생각인 것처럼 우울하게 한다거나 두렵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름 끼치게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슬프게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화가 난다거나, 아니면 누가 밉다거나, 이러한 생각을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를 때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 아니면 분노, 서운하다는 이러한 생각들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이치적으로 봐도 옳은 것 같지만, 영이 열리게 되면은 아, 그 생각을 악한 영이 지금 나에게 주면서 나를 범죄케 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구나, 그걸 알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영의 공격을 우리 개개인들이 더 받을 수가 있을까? 아, 누구는 왜 저렇게 자꾸 불안하다고 그럴까? 아, 누구는 왜 저렇게 자꾸 의심을 할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조금만 뭐해도 뭐 중독에 빠진다 할지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술에 취할 수가 있어요. 술 끊었다 하면서도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그 길로 들어서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는 뭐냐면 자기 안에 그러한 영이, 악한 영이 있을 경우, 같은 종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영의 공격을 더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질을, 같은 유형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거에 터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하자면 술 취하는 그런 영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술집 앞에를 몇 번을 지나가도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거예요. 내 안에 그 만취하게 하는 그 영의 세력이 영이라고 한다면 1%도 안 된다면 술집 앞을 지나가도 우리 거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떠한 도박에 중독이 돼 있다, 그러면은 카지노장을 앞을 지나가게 되면 들어가고 싶다, 이번 한 번만 가고 이제는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아니면은 내가 세상령에 이렇게 좀 취해갖고 산다. 그러면 나 절대 사치하지 않아야지 했다가도 어디서 좀 싸고 좋은 것이 있다면 이번까지만 할 거야. 저건 꼭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쉽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뭔가가 있다면 다른 내 안에 전혀 없는 영은 공격을 별로 안 받지만 그와 똑같은 종류의 영에게는 우리가 공격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수록 어둠의 세력들이 자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 악한 영들이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공통적으로 보자면 크게 보면 사망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 삶을 멸망시키고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은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지만 크게 보면은 사방령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시간에는 사망령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부분에다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령이 들어오는 경로는 사망 사고가 많은 그러한 장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동차 사고 많이 난 뭐 커브길, 아니면은 그 해수욕장에서도 물에 누군가가 거기서 계속 그 자리에서 자주 익사 사고가 일어난 곳, 그렇지 않다면 또는 이제 뭐 영안실 같은데 아니면 중환자실 같은 경우 얼마나 사망령이 많겠습니까? 그런 곳에 있다 보면 사망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죽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망령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그때는 사망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나 어떤 사고의 그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쪽의 기름 부음 그걸 받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죽음이어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이렇게 화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령은 우리에게 와서 병마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고를 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한 자살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령은 처음부터 사망령이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단의 영이 우리에게 심하게 공격을 해서 우리가 사고가 나서 죽게끔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사망령이 공격을 받아야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영도 공격을 강하게 받게 되면은 사고를 일으켜서 우리를 갑작스럽게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만령은요. 교만령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다 보면 자랑을 한달지 막 으스대는 거 있죠. 그럴 경우에 근데 이제 이게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내가 농담으로라도 내 자랑을 조금씩 하다 보면 뭐 그냥 농담으로 쓱 지나치다는 이야기처럼 살짝 비치고 그냥 말고 웃어버리고 말고 또 그 다음번에도 뭐 어떤 장소에서 그냥 자기 자랑하면서 농담이야 그러면서 웃고 넘어갈 경우, 그럴 경우에는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한 번, 두 번을 통해서 내 안에 교만이 계속해서 이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랑은 장난으로라도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러한 업적은 그냥 농담으로라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교만령이 안에 있는 경우에는 화를 잘 내게 돼요. 화를 낸다는 것이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화가 자주 난다 그러면 내가 좀 교만한 그러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남을 협박한달지 괴롭힌달지 이럴 땐 그 사람 안에 교만령이 있을 때가 그럴 수가 있어요. 교만령은요 언제 들어오기가 제일 좋으냐면 내가 나의 자랑을 한달지 내 업적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달지
아니면 남이 자신에게 칭찬을 하는데도 뭐 당연히 그렇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할지, 또는 내가 어떤 이렇게 일을 계획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에 취해 가지고 이만하면 됐다. 정말 누구도 하기 어려운데 잘 됐어. 이런 경우 결과가 굉장히 멋지게 나왔을 때 내가 거기에 취해 있으면 교만형이 내 뒤에서 바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을 때 줄이고 목마르고 초라한 그런 광야길을 걸을 때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때 교만해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게 교만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 노력으로 해서 내 능력으로 해서 이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잠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조금 주셨을 뿐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냥 기회로 아침 안개처럼 잠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거 뭐 80평생 아니면 90평생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생애를 살아가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빈손으로 알몸으로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만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뭔가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유도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내가 들고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면서 내 인생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강한 존재의 소유물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이 세상에 우주 만물에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마귀이고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국에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의 수하로 들어가게 돼요. 둘 중 누군가가 나를 취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불신자도 마귀에게 속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섬기는 신 최고로 잘 섬겼고 자기는 온전하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 또한 마귀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입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탐욕의 영이 있는데요. 탐욕의 영은 뭔가를 투자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뭔가 구상을 할 때 꼭 돈을 벌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거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벌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부질없는 욕망은 반드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조공 같은 것을 제때 바치지 않는다고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람 왕이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아람이 정복했을 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제 그것을 탈취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함부로 치러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 뜻을 한번 여쭈어보지요 하고 아합 왕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뜻을 물어봐요.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길앗 라못에 가서 성을 취하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 그 이유는 아합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대신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좋다는 소리 듣고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 400명 외에는 선지자가 없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나가 있기는 한데 꼭 나한테 반대하고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도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치러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며 이제 왕이 죽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미가야를 오히려 감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장을 하고 본인은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출전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쏜 화살이 정말 우연찮게 아합 왕의 이 갑옷을 이렇게 꼬매는데 그 사이에 이 솔기 틈새로 화살이 들어와서 아합 왕이 그 화살을 맞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됩니다. 아합 왕이 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간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뜻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을 해가지고 탈환을 해와야죠. 그렇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꼭 하나님 뜻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나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망하는 걸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겹쳐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망해버릴까? 그 이유는 허황된 욕망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요, 망하게 된 이유가 대부분이 욕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망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 전쟁하게 되면 죽게 된다고 미가야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전쟁 안 했으면 안 죽었죠.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포기했더라면 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애초부터 딱 포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돼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저건 취해야 돼. 저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과욕을 부리게 된다면 끝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헛된 욕망을 포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에 안전하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에 제대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욕망을 포기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그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미래에다 두고 있어요. 미래에 이러이러하게 해야지. 미래에 내가 잘 살아야지. 미래에 내가 권세를 쥐어야지. 미래에 내가 많은 사람 다스려야지. 미래에 내가 행복해야지. 이러기 때문에 미래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나 사랑은, 감사는 과거의 뿌리를 두고 사랑은 대부분이 현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나 탐욕이나 야망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 천국 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살 것에 대해서 확 쌓아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일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어떠한 정의나
어떠한 사랑이나 그러한 것들, 어떠한 행위를 그냥 하루하루 계획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딱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상형은 뭐냐면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적으로 평안하지 못하고 내 안에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요동치는 것에 있어서는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계획을 했고 이런 결과를 원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평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지만 할 때 그 동기는 하나님이었고 하는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였다면 그냥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롭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한 동기, 순전한 동기로 시작을 했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왔다면 정말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그 열매가 예쁘게 맺히길 원해요. 근데 그 열매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엉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속이 상하죠. 그렇지만 그때 내 감정을 그냥 내려놓고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걸 어떻게든 하나님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실 거라 하고 내려놓게 된다면 내 안에 있던 나만의 그 보이지 않았던 그 욕망, 그것이 불이 스르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잡지도 못할 무지개를 계속 잡으러 쫓아가라고 그래요. 무지개가 잡힙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이 순간을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무지개 잡으러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누군가가 나의 사랑을 원하고 있고 나의 긍휼을 원하고 있지만도 그를 바라볼 새가 없어요. 지금 저것부터 먼저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순간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요. 급하거든요. 내 나이가 몇인데 빨리 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한평생 쫓기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획하고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한평생을 그냥 스르르 꺼져버리는 지푸라기처럼 타다가 후루룩 꺼져버리게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마귀가 의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주님께 감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도록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늘 하루 이것 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며 살라고 합니다. 우리 하루에 이틀은 못 살잖아요. 근데 저도 어쩔 때는 참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안 나올 때는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가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 결과마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속이 상한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앉으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되 그냥 결과는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그분께서 영혼 안에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 중에 우상 숭배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학자들은 자신의 학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정교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교수 자리에 지금 몇 년째 있을 때 마음이 상할 경우 정교수가 그 사람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서 확 터져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자기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주장, 이것이 하나님 뜻보다 위로 올라가 버린다면 내 주장, 내 사상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쉽게 우리가 거부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걸 거부하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의 승진을 거부하게 된다거나 승진하기를 원했는데 승진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학위를 거부한다거나 내가
물질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걸 거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사회적인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상을 우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내려놓을 경우에 사회에서 도태돼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려고 해요.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벌어지게 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야지 이러지는 않고 서서히 내려가게 돼요. 내리막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가 나무 뒤에 숨어서 엎드려 있을 때, 행구 속에 숨어 있을 때 거기 찾아가서 당신이 제사장 85명 죽일 것이요 그러면 사울이 기절했을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그 뒤에 숨어 있었던 사울이. 그렇지만 그가 점쟁이까지 찾아가면서 점을 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서히 타락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제사장 85명까지 죽이고도 그가 죄책감을 별로 안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한순간에 타락시키기보다는 서서히 타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관심을 갖게 하면서 지옥으로 끌어가요. 우리는 권능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권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권능이나 권세는 크고 좋은 것 같지만 선하게 보임과 동시에 선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악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나 권능을 받게 된다면 자칫하면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자칫하면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권세나 권능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예리한 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멍에를 질 때 실족하지 않고 권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이 뭔가? 그것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나 권능이 주어졌을 때 성령께 기도드리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된다면 어떠한 큰 권세나 권능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꽃피워 나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포자기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낙심을 하게 되죠. 살아가다 보면 낙심을 하게 돼요. 어떤 큰 일이 우리 집안에 닥쳤달지, 아니면 누가 아프게 됐달지, 아니면 내 자녀가 중요한 대학 시험에서 낙방을 했달지, 아니 뭔가 투자했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고 확 떨어졌달지, 이러면 낙심을 하게 돼요. 근데 낙심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한 후에 어떻게 하냐면 우울증에 빠지게 해요. 그럼 우울증에 빠지면 모든 것들이 참담하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럼 비전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비전, 앞으로 나아갈 어떠한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던 주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성도 간의 교제를 끊게 된다거나, 아니면 가족 간에도 교제를 단절하고 고립된 생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교제를 단절하게 되면 계속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승리한 주인공이 구약 안에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발에 착고가 채워져 가지고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와서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시편 105편 18절을 보면 그의 발은 착고가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72년 성경을 보면 이걸 똑같은 이 상황을요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그들은 요셉의 발에 족쇄를 채우고 그의 영혼은 쇠로 채웠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요셉의 발에는 족쇄를 채우고 요셉의 영혼은 쇠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로니모가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의 영혼은 새로 채웠다는 이 부분을 쇠가 그의 영혼 안에 들어갔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단단한 영혼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 요셉은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의 내면이 굉장히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뭔가, 신앙이란 이렇게 쇠가 그의 영혼에 박히는 것처럼 단단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요셉이 실은 감옥 안에서 꿈 해석을 해줬죠. 그런데 시종장한테 나가면, 당신이 석방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왕 앞에 서게 된다면 나에 대해서 좀 변호 좀 해달라고, 나 여기 들어올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런 죄 안 지었다고 가서 잘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시종장이 기억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면서도 시종장이 함구하도록 그냥 허락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요셉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희망을 둔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일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 구원이란 이방인 시종장의 기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와 사랑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오는 것을 요셉이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에서 자포자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버리는 그러한 태도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이 우주 안에 첫 번째 저주가 뱀에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면서 배로 땅을 기어다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온 우주에서 뱀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너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에 기어다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 하늘로부터 내쫓김을 당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 위에 마귀의 세력이 군림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귀가 배로 기어다닌다는 이 말씀을 보면 마귀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뱀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되겠구나, 이걸 좀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인간이란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흙으로 빚어졌죠. 그리고 성경에서 흙이란 뭐냐면은 인간의 육체 또한 육적인 본성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육적인 본성으로 배를 채우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포기하고 육을 따르는 순간마다 우리는 마귀의 배를 채워주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을 원하시지 않았고 영적으로 그들이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의 곡식과 포도주에 집착하지 않고 그 가나안의 곡식과 포도주가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귀의 활동 공간은 지금 이 땅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면서 마귀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선물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으로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말과 삶을 이 땅에 우리가 풀어놓게 된다면 우리는 겉은 우리들이 원 얼굴이라 할지라도 외모라 할지라도 그분께 내 육을 내드리는 그러한 삶, 성령께서 나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삶을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오직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마귀를 다스리고 괴멸시키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다한의 그 곡식과 포도주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이 땅에 증가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